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기하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아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희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다윗 앞에서 패전하여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왕의 귀한 소식에 가장 먼저 나와 있던 사람들은 다윗의 친족인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 중 다윗을 가장 먼저 비방하고 저주했던 인물은 바로 사울 집안의 친척이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죠. 그는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다윗 왕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발빠르게 시므이는 다윗 왕의 귀환에 동참하여 다윗 왕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16절에 급히 와서라는 표현만 봐도 그가 얼마나 지금 급한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의 귀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자리를 빛내게 하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시므이는 그가 다윗 왕께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9조가 20절 말씀입니다.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시므이가 1000명, 그것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과 함께 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자신이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윗에게 만약 자신을 치게 되면 다윗 역시 정치적인 부담감을 안을 수 있다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보이려 했을 수도 있죠. 이 상황에서 아비새는 이 시므이의 묘한 태도를 감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21절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고 이 상황에서 시므이는 본인이 다윗 왕을 맞으러 가장 먼저 나왔다고 어필하고 있죠. 시므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 역시 그 반열에 들어섭니다. 그도 역시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모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 왕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은 보기 좋게 엎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죠. 지금 시므이가 딱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므이에 대한 응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다윗은 그들을 막아서 살인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은 왜 나서서 오늘 다윗의 대적이 되려고 하는지, 오늘에서야 진정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뜻깊은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야 하느냐 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후에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시므이를 진정으로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심판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분명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내전의 고통으로 또다시 어수선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로 인해 시므이를 용서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요단강에서 그를 죽였더라면 이제 막 마무리되었던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사울의 집안과 전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체면을 회복하고 위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 시바였죠.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므비보셋은 꽤 마음고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온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맞이하는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에서 만나 질문합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이 질문은 그가 그의 종 시바에게 들은 말을 직접 확인하려 한 것이죠. 시바는 무비보셋에 대해 16장 3절에서 그가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비보셋의 답은 그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다윗 왕과 함께 떠나려고 했지만 그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그의 종 시바에게 말했지만 시바가 그를 속였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다윗 왕에게 자기 자신을 모함했다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던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으니 판결권을 가진 다윗의 처분에 자기 자신을 맡기겠다라고 하죠.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다윗이 보기에 합당하게 처분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또한 무비보셋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그동안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윗 왕에게 드러내죠. 28절입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이미 자신이 받기에 과분한 은혜를 누렸기에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더 이상 다윗 왕에게 요구할 염치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지난 일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무비보셋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 시바에게 다 주었던 재산을 반으로 나눠 가질 것을 명합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하여 그의 주인을 모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의 피난길에 오를 때 그를 도왔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에 대한 보상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는 명예에 대해 다윗 왕이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밭을 시바가 다 차지한들 어떻냐는 말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다윗 왕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으로 말한 충심인지 아니면 그의 종이었던 시바와 자기 자신을 동급으로 여겨 다소 실망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위해서 다윗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떠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분명 화해와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또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몸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셔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